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습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러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뭐 빵 속에 별걸 다 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듭니다만, 그 전에 그냥 설탕만 넣어서 만들었던 그 집에서 이렇게 쪄서 먹었던 그 빵이 식으면은 말랑말랑했던 게 딱딱해지고 맛이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그랬던 어릴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건 좀 그래 먹을 만큼 사는 집이라서 그나마도 그런 거 만들어 먹을 여유가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노래 가면 독색이라고 있어요. 저쪽 아랫역에서 독색이라고 해요. 그놈 독색이를 이렇게 바가지로 이렇게 훑으면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훑으면은 알맹이가 바가지 속에 담겨요. 그놈을 갖다가 집에 와서 솥단지 넣고 소금 약간 뿌려 넣고서 그걸 볶아서 먹고 했던 그런 기억도 어렸을 때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뭘로 공급을 하느냐? 논에 가면은 그냥 호미 같은 걸 이렇게 한번 잡아서 칼뿌리로 이렇게 긁어내면은 밑뿌리가 막 그냥 미꾸라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삶아서 먹고 했던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교회에서 주로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만 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집에 가서도 열심히 교회에 와서 마찬가지로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들, 언행이 다 우리 언행 신사가 교회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다. 하나님을 향한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육도 그런데 영은 오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화의 통로가 끊어져 버리면은 내 영혼이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본래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일 뿐만 아니라 대화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응답의 통로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는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도하면 100% 응답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100% 영광. 나 자신의 이기주의에서 나오는 기도는 주님이 허락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뒷먹이 된 그러한 기도는 주님이 허락지 않으셔요. 그건 세상의 마귀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는 이야기죠. 기도는 영역 간의 자기 문제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승리의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은 하는 일마다 낭패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세상에서 실패를 해본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응답은요,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응답이 있고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응답이 있고요, 상처받은 자가 위로받게 되는 응답이 있고요, 실패자가 성공하는 응답이 있어요. 또 패배자가 승리하는 응답이 있어요. 무능자가 유능한 자가 되게 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함으로써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부르짖는 내용에는, 응답하는 내용에는 몇 가지의 기도의 요령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하라 그러지 왜 부르짖으라고 하느냐. 조용히 한 기도도 있거든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다른 사람 방해 안 되게 조용하게 하는 기도도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는 얼마나 절박하면은 남 눈치 보고 자식할 것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쬐야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담임 목사가 주여 삼창으로 가장 큰 소리로 외쳐 그렇게 기도 시간을 베풀어 주시면은 마음 놓고 기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지요. 부르짖으라 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로 누가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있고 여러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기도할 것이냐, 기본이 나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오늘 제가 16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맨 서두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기도의 주체가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비에는 대하물이 바닷물이 많아도 물고기가 입을 벌려 먹지 아니하면 그 물고기는 굶어 죽습니다.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 플랑크톤이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거예요. 또 대아무리 사냥감이 많아도 사자나 독수리가 사냥하지 아니하면은 그 하늘의 맹수 독수리도 또 육지의 맹수 사자도 굶어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냥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요, 내가 부르짖을 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신다 하는 이야기. 한나는요, 부르짖어 소원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제사장을 아들로 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이에요. 시스기야 왕은요,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통곡기도를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훌쩍훌쩍하면서 통곡기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시스기야 왕이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통곡기도 했더니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이요, 하루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사자 입을 봉해서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뭘 교훈하느냐. 중보기도를 말하기 전에 내 문제는 내가
기도로서 해결하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중보기도 필요해요. 중보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자는 자기 기도보다도 중보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로 내가는 해결됐어요.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한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바로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얘기를 뭐 때문에 합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걸 읽고 나서도 누구에게 기도하냐면은 아니 실제로 보면은 마귀 사탄이 무당한테 무당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마귀 사탄에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에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놓고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무당하고 상의한다니까. 무당이 믿는 무당이 지금 뭘 믿는데 애기동자를 섬긴다나 뭐 한다나 하면서 애기동자가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기동자가 당신을 보자마자 애기동자가 뭐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요, 무당집에 국회의원들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을 찰떡같이 믿으라고 그러니까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회의원 떨어지겠는가 되겠는가 그거 보러 간다니까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쳐들어가면서 정신노견이 나간 사람들이 있죠. 우리 회사가 이번에 한 건을 하는데 가서 그거 물어보는 거요. 답답하지요.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들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또 불신자들을 낮추셔요. 또 불변의 하나님이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불변의 하나님이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에 모세 때나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나 오늘날 강목사 때나 다 똑같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더라. 그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고 말씀을 맞추는 걸 봅니다.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받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는요? 성도의 기도 요령을 얘기합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조용히 드리는 기도도 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는 것은요, 부르짖음은 마음의 가득한 상태를 표출하는 가장 절박한 기도 방법이에요. 내 마음속에 한이 맺혔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에 부르짖게 되고, 기도의 성경적인 표현이요, 기도한다, 구한다, 간구한다, 아랜다,
도구한다, 소리질러 부르짖는다. 그 중에서 가장 센 기도가, 센 파워의 센 기도가 부르짖어 하는 기도라고 말이야.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소리 내서 부르짖어 하는 기도라 그 얘기예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어갈 때 주여! 빠져 죽어. 물에서 빠지면은 죽는 줄 아니까 그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소리질러 구원받았어요. 바디메오는요,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면 46절 이하에 응답받는 기도도 소리 지르는 기도였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는데 소경이고 거지라 안 보여. 지나가는 소리는 들리고. 그러니까 주여 하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성전 비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한 번 줍시오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줍시오 하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리고 잡아서 불떡 일으키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니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좋았으면 기도 응답을 받고 나서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냥 팔짝팔짝 뛰면서 그냥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편 5절에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 번째로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육가원칙으로 언제 기도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언제는 기도의 시기를 얘기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가 기본이에요. 하루 세 때. 그래서 오늘날도 천주교도 그리스 정교도 기독교도 할 것 없이 아침, 점심, 저녁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하는 거 부끄러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부끄러워서 나중에 위아래로 긋고 이렇게 걷는 그렇게 하고서는 아멘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멘 그러고서 밥 먹어요. 천주교 신자들 신자들 그렇게 하는 거 봤죠. 천주교는 성도라고 안 씁니다. 신자라고 그래요. 왜? 그들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 3번이 기본이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9시에 또 점심과 저녁 사이에 오후 3시에 또 기도를 해요. 또 잠자기 전에 주침 기도를 또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은 식기도 3번 또 사이사이에 하는 기도에서 6번, 그리고 자기가 언제든지 또 별도로 기도하고 싶은 시간에 한 번 해서 하루에 7번 기도는 사명자는 반드시 7번 기도하도록 돼 있어요. 하루 3때 기도, 그 말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다. 꼭 삼시세끼 때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 최고 설교가 스펠전 목사가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일 15분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와 더불어 사느냐 그 말이에요. 성도는 하루 세 때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교훈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부르짖으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요.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육적으로는 애인과 대화하면 기분 좋아요. 마누라 있는 사람이 애인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마누라하고 얘기할 때는 인상을 찌푸리다가도 그 여자만 만나면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헬렐레 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쨌든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은 기분이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예화가 좀 껄끄러운 예화인데 총각한테 예화를 들으면 가장 좋은 얘기예요. 총각은 마누라가 없는 게 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총각이 사랑하는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영적으로 내 기분이 좋아진다 그 말이에요. 그 경지에 갈 줄 가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나도 기뻐요. 하나님도 기쁘고. 흉악범이 많아지는 이유가요, 결국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오늘 본문에서 기도 응답은 구원이에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 청취예요. 본문 16절에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8절에는 생명을 구속한다고 그랬고, 네 번째로 평안, 우리 교회 샬롬이에요. 평안 18절에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바로 응답 받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집단 구원과 개인 구원도 있다. 그리고 모세는 아멜렉과 전투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아서 승리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단 구원의 형태예요. 또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기도한 것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이 집단 구원이라면은, 다니엘이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려서 응답받은 것이, 그리고 본인이 사자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서 구원받고, 또 집단적으로도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간부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의 주인공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